창세기 3장. 뱀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떠한 들짐승보다 가장 교활하고 약삭발랐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랬다가는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걸? 너희가 그걸 먹으면 그날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더러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탐스러웠다. 과연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열매처럼 보였다. 여자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 열매를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처럼 몸에 둘렀다. 날이 저물어 서늘해질 무렵 두 사람은 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있도록 해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꿰는 바람에 따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어떤 집짐승과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또 나는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과 여자의 자손들 또한 원수가 되어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너로 인해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너는 밭에서 자라는 푸성귀만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지었다.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으로 빙빙 도는 불칼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두고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예루살렘과 요단강 주변 그리고 유대 지방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요한이 그들을 보고 외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행여 속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에 대기하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내려치실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올라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극구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무척 기뻐한다. 에스라 3장.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 해의 7째 달에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두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7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록된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고 또 그 기간 동안 매일 규정된 숫자의 제물을 바쳤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아침과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리고
매월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바쳤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 재건을 위한 주춧돌도 놓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이처럼 주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삭슬 주어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 등을 제공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100길로 요바까지 운송해 오게 했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그 다음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및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때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호다위아의 자손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친척 제사장들은 다 함께 성전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였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자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의 자손들인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규정해 놓은 대로 주를 찬양하기 위해 모두 제자리를 잡았다. 그런 뒤 그들은 주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주께서는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 온 백성들도 함께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면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때 나이 지긋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어른들, 곧 옛적 솔로몬 왕이 지은 거대한 첫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는 목 놓아 크게 울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이처럼 큰 울음소리와 큰 환호성이 한데 뒤섞여 아주 시끄러웠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소리가 기뻐 외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사도행전 3장.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앉혀놓았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는 두 사도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다. 두 사도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이윽고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그 사람은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으려니 기대하면서 두 사도를 쳐다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힘껏 일으켰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즉시로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신기한 듯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몹시 놀라 어리둥절해서 할 말을 잃었다.
고침받은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두 사도 곁에 바싹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그들을 만나려고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일로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큰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드리려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그것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놓아드리기는커녕 예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세차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본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통해서 오는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 역시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셨던 것을 그처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일찍이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여러분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모두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